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 4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4절 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지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며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목이 조금 안 좋아서 여러분 좀 거슬리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여러 차례 만나 주셨습니다. 이 사도행전 기자 누가를 통하여서 보니까 40일 동안 대략적으로 성경의 몇 면이나 여러 가지 연구자들에 의하면 10번가량 만나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차례 만나고 40일 가까이를 만나면서 저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요약하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성령 받아라.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방금 읽은 이 성경 사도행전 1장 3절에도 기록하지요.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두 가지 중요하게 여기셔서 얘기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 그리고 성령 받아라. 이것은 어떤 목적과 어떤 동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좀 4절 중심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이 4절 말씀 가운데 그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냐면 첫 번째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저들이 40일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들을 경험했거든요. 한 10차례 경험했는데 어떤 경험입니까?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는 가운데 오시고, 믿지 못하여 도마가 나는 못 믿겠다 하는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오시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가운데에도 모르게 나타나셔서 동행하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음식을 가지고 축사하실 그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경험한 것 아닙니까? 어떤 자들은요, 또 갈릴리에서 만나 주셨는데 갈릴리에서도 그냥 자기 일하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만나 주셨지요. 가만히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꾸 만나주시는데 예루살렘에서만 만나주시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고 있고 어디론가 떠나고 있고 다른 공간에서도 만나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사도행전 1장 4절처럼 무엇이라 얘기하시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세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왜 저들은 떠나갔고 두려워했을까요?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이 저들에게는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따르던 분이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처형당하면 잘못하면 자기들도 처형당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이 1차적인 두려움이었을 거고 2차적인 두려움은 이제 소망이 사라진 거예요. 저들은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확신했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이기 때문에 때로는 자기의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자기 가족과 형제들을 버려두고 쫓아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하면 좋은 자리 얻을까? 하나님 우편에 좌편에,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앉혀주세요. 이런 거 청탁했던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 죽고 나니까 저들의 마음 가운데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보다라는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자기 마을로 고향으로 향하게 했다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가운데 그의 표정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누가복음 바로 앞에니까 좀 살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15절로 17절까지 보죠. 누가복음 24장 15절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저들의 얼굴이 어땠다고요? 슬픈 빛을 띠었다. 이건 뭐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내가 섬기던 선생님이 그렇게 되셨으니까 힘들었겠죠. 슬펐겠죠. 또 이면에는 야 메시아인데 저분이 좀 잘 되면 정치적인 왕이 만약에 되시면 우리도 한자리 할 텐데 이런 마음도 분명히 있었는데 이런 소망도 꺾어진 겁니다. 그래서 떠나간 것이 엠마오로 가는 길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떠나지 말라라고 저들 가운데 다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 4절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하시면 뭘 기다리라고 하시는데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게 우리는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이미 성경을 다 읽어보아서 아는데 이미 예수님은요 성령을 기다리라라는 말씀을 과거에 하셨더라는 거예요. 이미 죽으시기 전에 이미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보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보죠.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이미 약속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건 이게 죽으시기 전이거든요.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지금 사도행전 1장 4절 가운데서도 예수님은요. 내게서 들은 바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약속하시고 이미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보혜사를 예비하셨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제 그 성령을 받고 기다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러라고 말씀하실까요? 바로 예수님이 이루어 가시던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 이루어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아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택함받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어요.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십자가 고난 받으시고 이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고 택함받은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기 위한 어쩌면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하고 교회에 오고 신앙을 가질 때 뭘 생각하냐면, 야, 내가 죽어서 천국 가야지, 죽어서 구원받아야지,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냐, 이런 마음들 많이들 가져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으로 끝난 것이고요. 지금 초점은요, 성경은요, 예수님은요, 그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시작된 택함받은 자녀와 제자들이 성령 받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기를 바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거는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중간에 서 있어서 우리가 복음 받은 거고, 우리가 거듭남 얻은 거고, 우리가 새 생명 얻게 된 것 아닙니까? 이 일이 멈추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승천은 그런 모든 것을 증명하는 놀라운 힘과 능력이 되는데, 이제는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성령 받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신 이유를 잘 생각해 보세요. 야, 너희 구원받았어. 너희 이제 내 자녀로, 내 제자로, 이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자들로 너희가 택함 받았어.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저들을 만나주셨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받아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고 보아라. 이거 위해서 예수님이 저를 만나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택함받은 자들은 여기가 끝이 아니라 여기가 이제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자들로서 부름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이 사명을, 소명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1장 4절, 사도행전 1장 4절 끝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지금 기다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기다리다라는 이 헬라어가 동사로는 이게 페리메노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이 기다리라라는 페리메노 동사가요, 변형이 돼요. 페리메네인이라는 단어로 바뀌는데, 이게 뭐냐면 능동태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린다라는 거는 우리 머릿속에는 뭐가 떠올라요? 아주 실생활에 있는 거 있잖아요. 택배를 기다리죠.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와서 배를 띵동 누르는 순간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음식 주문하고 배달 오면 어떻게 해요?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는 굉장히 수동적인 동사입니다. 그런데 본문 가운데 원어 성경으로 헬라어로 보면요, 이 페리메네인에서 능동태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성령을 기다리는 일 자체가 우리 가운데 능동적으로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표현함으로 드러내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내용들을 아시고 계시니까 저들은요,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각자의 자기의 삶에서 자기의 삶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으로 기다린 게 아니라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도한 겁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가 며칠이에요? 40일. 40일간 함께하면서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성령 임재의 사건이 언제 일어나요? 오순절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50일째 되는 날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열흘 동안 저들이 뭐 했을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그냥 기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어떤 한 순간에 오신 것 같지만 저들은요, 열흘 동안 기도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40일 가운데에서도 계속 기도하며 성령을 구하고 있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을 구하는 자들이 저렇게 기도함으로 기다립니까?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리스도인들은 기다리는 건데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자들이잖아요. 재림을 기다리는데 우리의 기다림은 어떠냐는 거예요. 야, 세상에서 돈 벌 거 다 벌고 세상에서 즐길 거 다 즐기고 놀 거 다 놀고 원하는 거 다 하고 학식도 얻고 다 한 다음에 주님 오시면 난 믿음이 있으니까 구원받으면 되지, 이런 생각 혹시 하십니까? 여러분, 그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있겠지만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과 비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원합니다. 성령 받기를 위해서 저들은 능동적으로 기다렸어요. 주님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때 재림의 이때에 무엇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도 밭 깔고 사람 만나고 즐거워하고 잔치에 참여하고. 이 코로나 시대가 오래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오는 것 자체를 좀 멀리하게 됐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니까 보다가 화장실 가고 보다가 물 먹고 보다가 뭐 하고 굉장히 많아요. 그게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능동적인 자세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기다림의 자세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전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무너진 마음 때문에 신앙을 떠나고 내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제는 모이는 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이 자리 가운데 기도함으로, 전도함으로, 복음을 선포함으로 내 삶에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기다릴 수 있는 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들에게 성령은 분명히 임하시고 반드시 임하시고 재림의 그날은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기다려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에 머무르라는 그 말씀이 우리 가슴을 칩니다. 때로는 두려워하여 떠났고 걱정하고 염려하여 멀어졌던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모이는 신앙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며 기다릴 때에 우리에게 성령 주실 줄 믿습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주시고 또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저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된 자들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구원받은 기쁨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께 감당하고 동참할 수 있다는 그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도 함께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음을 믿사오니 성령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간구하고 부르시는 자들 가운데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